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며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며 완전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일어날 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임영규 학생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크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시련을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도 그러한 시련들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하지만 저희는 지난 한 주간 크고 작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비록 죄가 많은 저희이지만 크고 아름다우신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뭐야 이거? 어떤 거지? 이거 아니네. 됐다. 들리시죠? 현규가 똑똑해. 잘 기억을 하고서. 기도가 한 4배에서 5배 정도 길어진 것 같은데 보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맨날 짧게 하다가 오늘 본문이 좀 긴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교독하겠습니다.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섬길 수 없게 되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벽천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 인물 17번째 2022년 들어서 성경의 인물을 계속 보고 있는데 17번째 인물이고요. 구약에서는 5번째 인물 모세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나가서 가다 보면 입곡 삼거리라고 삼거리가 있어요. 앞에 돈가스집도 있고 네, 그 삼거리에 가면 그 카페가 하나 생겼죠. 뭐가 생겼죠? 그 유명한 스타벅스가 거기 생겼죠. 근데 작년부터 거기에 그 스타벅스 건물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처음에는 무슨 건물인지도 몰랐는데 거기 땅이 되게 애매해요. 보면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길이 이렇게 나 있고 이쪽에도 길이 있고 이쪽에도 길이 있고 스타벅스가 길과 길 사이에 짜투리 같은 땅에 이렇게 있는 곳에 이렇게 그 카페가 들어오는 거예요. 되게 의아하더라고 처음에. 저기에 처음에 뭐가 들어오지? 그 옆에 오피스텔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비슷한 그런 게 들어오나? 저기 들어와서 누가 사나? 이 근방에 뭐가 있길래 저기 와서 사람들이 살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긴 뭐가 들어오지? 근데 어떤 제 아는 지인이 거기 스타벅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아니 왜? 거기 스타벅스가 도대체 왜 들어오는 거야? 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완공이 되고 스타벅스가 오픈을 하고 나서 제가 친구랑 같이 스타벅스를 간 적이 있어요. 4월 달인가 갔어요. 벚꽃이 쫙 필 때. 그 스타벅스를 딱 들어갔는데 1층에서 커피를 시켜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는 구조더라고. 2층에 올라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이 길이 그쪽 양옆에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에 쫙 벚꽃이 이렇게 흩날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거기 전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옆에 있던 친구한테 스타벅스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저 같은 범인의 눈으로는 그럴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거기에 카페가 생겨갖고 2층에 딱 올라가니까 그런 풍경이 펼쳐지니까 제 머릿속에 스타벅스 진짜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가지고서 실행을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지었는데 그런데 그 계획이 때로는 방금 이야기한 스타벅스처럼 되게 성공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계획이 실패할 때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계획은 성공할 때보다는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수련회 가거나 막 이럴 때는 그 계획 세우는 걸 생각보다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이상한 거 좋아하지. 그래서 막 계획 세우고 나서 거기에 머릿속으로 플랜 B까지 세워야지 막 수련회 가고 이러는데 어떤 때는 막 A안 B안 C안까지 머릿속에 생각하고 가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 예기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해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아까 스타벅스 얘기했지만 아무리 스타벅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들은 얘기가 있어. 어떤 곳에서는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망하기도 하더라. 사람의 계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그 일을 철저하게 실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면 한계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일. 우리 지난주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어요. 저희 집도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제가 카톡에서 한번 보여드렸듯이 빗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나중에 베란다를 바가지로 새벽기도 가기 전에 푸고 새벽기도 가까워서 푸고 막 이랬었는데 저의 계획에 우리 집에 물이 새는 거는 전혀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저의 계획은 새벽기도가 끝나고
편안하게 한 30분 잠을 자는 거였는데 그 잠을 자지 못한 저의 계획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건 제 능력으로 어떻게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제가 비야 멈춰라 그런다고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딱 한 분만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완벽하게 그 계획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당연히 누구겠어요? 뭐 너무 쉬운 질문하니까는 대답할 가치도 없어. 그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오늘 말씀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출생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뭐 성경에서 엄청 유명한, 겁나라고 할 뻔했어. 비속어 쓰지 않을게. 성경에서 엄청 유명한 한 사람이 출생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모세. 근데 이 모세의 출생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 모세의 출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완벽하게 실행시켜가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아니죠. 그 요셉의 시대에 요셉이 총리를 했었잖아요. 그때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로 이주를 해서 이집트에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한 320년쯤 흐른 다음에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로 있었으니까 굉장히 그 가족들의 숫자도 얼마 안 되니까 거기서 좋은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반전이 돼요. 어떻게 반전이 됐을까? 얘네들 숫자가 너무 많아진 거야. 숫자가 왜 많아졌는지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숫자가 너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는 원래 이집트 원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는 이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고 노역의 일을 하게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하며 적당 모의를 막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군대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무력으로 찍어 눌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는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일들을 노역을 하고 있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때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죠. 파라오는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그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겠다고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어떻게 보면 엄청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 2살, 1살 지나면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데 뭐 우리 교회에서도 유치부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보다 조금 더 어린, 우리 나이로 따지면 3살 막 이 정도 되는 아이를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잔인하죠. 너무 잔인하고 너무 슬픈 그런 일들 아니에요?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까지 다 막 태어난 아이들을 죽인다라는 게. 어쨌든 간에 그 아이들을 그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난 거죠. 산파들이 남자아이면 무조건 죽이는 건데 그때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몰래 숨어서 키우다가 애가 좀 크니까 이제 울음소리도 커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떡해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에 띄웠더니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파라오의 공주가 나타나서 그 아이가 너무 이뻐서 그 아이를 내가 키워야겠다 생각하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니까 본인한테서 젖이 안 나오니까는 젖 먹일 유모가 필요하겠다. 근데 마침 그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일부러 이렇게 모세 따라가서 그 근처에 있었다가 젖 먹일 아기가 필요하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소개해줘?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을, 모세의 친엄마를 가서 소개를 해주고 모세가 그 친엄마 손에서 죽지 않고 커가는, 그게 모세의 출생 스토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되게 극적이고 우리 뭐 이집트의 왕자 이런 거 만화를 통해서도 많이 봤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계획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뭔가 허술한 점이 있어요. 제가 우리 수련회 갔다 왔지만 수련회 가기 위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이런 준비를 하고 저런 준비를 해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 그 준비들이 뭐 사실은 무용지물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빈틈이 없으세요. 빈틈이 없어요. 빠뜨리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죠.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많이 만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자, 이게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나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 태어났죠. 근데 모세가 태어난 배경은요, 놀라운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시기가 굉장히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두운 시기를,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미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넘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는 거, 탈출시키는 거.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우리 영어로 탈출하다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방탈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스케이프잖아. 탈출. 엑소더스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개념. 대탈출 이런 거 쓸 때 엑소더스라고 쓰거든요. 몇 명이 나왔어요? 200만에서 거의 300만으로 추정되는 남자만 60만 명이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일이죠. 그냥 저 같은 사람이 거기 가서 딱 지도자로서 다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 같은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영화사라는 그 무서운 일들 가운데서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40년을 살게 하시네? 왕궁에서? 그럼 그 40년을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았던 모세가 그냥 먹고 자고 막 그러고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모세가 거기서 교육받았겠죠. 왕궁에서 왕자 같은 사람들한테 하는 교육이 무슨 교육이에요? 왕이 되는 교육을 시키잖아요. 왕이 되는 교육은 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지도자가 되는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도에서 끌고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왕궁에서 살았던 그 40년,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시키는 그 장면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볼까? 그 이후에 모세가 어디 가서 살았는지 알아요? 이집트 관리인을 죽였죠. 그리고서 어디 가서 살았는지 알아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살았다. 그런데 이 미디안 광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미디안 광야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룬 곳이 미디안 광야예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잖아요. 모세는 그곳을 이미 40년 동안 경험을 해본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여기 길이 어디 있는지, 어떤 곳이 위험한지 이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겠다라는 계획을 다 준비하시고 다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완벽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 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일들을 만들어 가실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처음에 천지창조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이 있어라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라 그러니까 땅이 있고, 동물이 있어라 그러니까 동물이 있고, 말로만 하면 다 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신다고.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린 착각하죠.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 맞아? 근데 맞아요. 믿는 사람들은 알잖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까? 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사람하고 약속하신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약속하신 거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는 그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 가운데는 정말 오래전부터 맺어진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500년, 600년 전부터 맺어진 놀라운 약속.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한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죠. 첫 번째 약속은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약속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첫 번째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졌죠.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아브라함은 99세까지 막 이삭을 낳지 못해갖고 자녀가 없었고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도 모르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시점이 되니까 뭐 200만 명, 300만 명 이러니까 얼마나 자손이 많아졌어요. 그건 이루었죠. 근데 한 가지 지금 이들이 이루지 못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 물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죽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자손들은 그 자손에게까지 주리라라고 약속한 땅이었거든요. 그 약속이 계속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하셨던 약속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돕겠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도울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하나님 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하고 맺으신 약속을. 사람은 약속 맺어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여러분들 설교 말씀 너무 열심히 들어가고 치킨 쏘겠습니다. 그렇지만 치킨 쏘려고 그랬는데 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네? 카드는 한두 초반에? 쏘고 싶어도 못 쏘는 거 아니야. 그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된다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엄청 사랑하시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시죠. 부모님한테 오늘 가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엄마, 나 강남에 딱 200평만 사줘. 저 건물 하나만 사줘. 저 건물에 나중에 미래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사주실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고. 니네 부모님은 다 되니? 우리 부모님은 안 됐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렇죠.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아요. 근데 한계라는 게 있더라고. 제가 경험해보니. 나쁜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고. 한계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약속을 모두 지키신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교육받고 모세가 훈련받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미 계획하고 계셨어. 뭘 계획하고 계셨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모세를 지도자로 세울 계획을 이미 다 하고 계셨어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진강교회 오게 하시고 학교 또 가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그 모든 과정과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 계획이 다 포함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다. 넌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나는 그런 약속 받은 적 없어요. 지금 주신 거예요. 여러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 가운데에서 내 삶을 묵묵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나한테 주어진 일들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완벽하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벽하신 계획을 꼭 믿는 우리 진광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는 개학을 합니다. 개학을 해서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학생들 이제 2학기 생활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강건하게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여름이 무덥고 또한 비도 많이 내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여럿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그들도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국 네네 제가 오늘 그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그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뻘쭘하지. 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네네. 박수. 저 아무것도 잘 몰라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김하람. 김하람? 아 우리 권하람이 1학년에 있는데 김하람 하나님의 사람? 네. 학교 어디예요? 신도중. 아 신도중학교. 원래 이 근방에 살았던 거 아니면 이사 온 거예요? 원래 살았어요. 원래 살았었어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자리에 앉아주세요. 신도중학교가 저쪽이 어디지? 알아. 네네. 알아. 2단지 있는 데 쪽? 아 맞아. 네네네네. 왔으니까 반겨주시고 오늘 하필이면은 그 저기 반 선생님이 조금 어디 개인적인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거든. 그래도 더 이쁜 선생님과 함께 분반 모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네. 네네. 김하람 친구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선생님 전화번호 하나만 연락처 하나만 받아주세요. 네네네네. 자 우리 반별로 모임 갖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오늘 나하정 선생님 못 오셔가지고요. 중학교 통합 옆에 방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못 왔어? 중학교 통합. 나 이거 왜 들고